제목은 부정 다음에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 거듭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의 셋째, 넷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두 천사를 만났던 일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위로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확증해 보이시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또다시 나타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문을 닫습니까? 어떨 때 문을 잠급니까? 두려울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문을 잠갔던 기억이, 젊은 날에 문을 잠그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에 처음 갔는데 누가 이렇게 자꾸 아파트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겁이 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얘기할 용기가 없어서 문을 잠그고 없는 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신문 배달하는 그 페이퍼보이, 조그만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도 걔랑 얘기하는 게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 있다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해요. 문을 잠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았고,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와서 제자들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체가 어떤 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옆구리가 찔렸던 그 상처들을 다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하고서 그들의 의심이 사라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슬픔과 좌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반응이 평강과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활체로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타나실 때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저는 도마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천사들의 이야기도 전에 들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손을 직접 못자국에도 넣어보고 창자국에도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믿음이 이상합니까? 도마의 태도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얘기하면 그래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 나타나 주셨다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반응은 그 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믿어지지 않아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이지만 자기들도 뭐예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길이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죠. 부활하셨다고 그러지만 잘 모르겠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대인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환란이 있을 거라는 예고의 말씀까지 제자들은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빌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은 그들을 핍박할 것이고 여전히 환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을 빌어주고 봐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죽었지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나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얘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제자들이 어땠다고 얘기해요? 기뻐하더라.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만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두렵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두려움을 가지도록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자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 우리보다 영적인 존재라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마귀의 활동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그를 멸하시는 분이고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존재를 누가 멸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이나 마귀의 집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연 만물과 인생, 인간 세계 전체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려운 채로 사느냐 기쁨으로 바꾸어서 사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믿음에 흔들림 없이 주님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만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이것을 우리는 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송은 사명을 가진 자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프리카로 가고 다 동남아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주의 명령을 쫓아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내서 당신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을 누리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사명은 뭐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만 보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자질과 또 힘을 같이 갖춰서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아무리 자기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따를 인도하심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성령 속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생기가 나고요, 활력이 나고요,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심지어 잠을 안 자도 힘이 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정말 다른 무속의 세상에서는 신기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그런 신기가 아니라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생명력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활력이 나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너지가 빠지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요. 상황은 어려운데 힘이 납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한 스텝 한 스텝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힘들었는데 정말 에너지가 다 빠졌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잡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말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낯선 길을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자동차에 뭐 붙이고 가세요?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면 시간도 절약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효과적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시간도 걸리고 도착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아예 그곳을 찾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주께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일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네 힘으로 가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23절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권한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죄를 사할 권한도 능력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써놨을까요? 인간은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데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여지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의 죄를 사해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선포해야 될 내용이 뭐냐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능력은 없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여져서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할 권세는 없지만 죄를 사함받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배정준 아버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정말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이랑 우리 아버님 오신 것이랑 너무나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던 메시아가 죽어버렸는데 오직 죽음, 슬픔과 좌절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부어졌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극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십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찾아옵니다. 도마는 의심하면서까지 나는 절대로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도마까지도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서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도마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의 이 의심 많은 말은 진짜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회의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제대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분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까지 무례한 도마에게 그렇게라도 해봐 그러고 다 몸을 내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27절 끝에 믿는 자가 되라.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못해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없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은 소망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은 자기를 찾는 갈망함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초청합니다. 내게 오셔서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필요하다. 주님이 너무 필요하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시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또 평강을 빌어줍니다. 다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부활의 주를 만난 도마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이 위치한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을 허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굴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주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가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 찬양도 있죠. 그런 믿음으로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전과 후는 제자들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런 그 한계를 이제 온전히 부정당하고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생각을 바꾸고 또 주님의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 보고 믿니? 도마에게.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봐야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 보지 못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것의 역설입니다. 믿으면 더 많이 보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니까 보여지고 믿으니까 해석되어지고 믿으니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성경에 많은 표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적을 베풀어줘서 짠 하는 뭔가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적 또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상에 찔리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온통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희망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가 공포입니다. 때때로 공포에 질려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제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 다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해야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자유로우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낙심과 좌절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강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56장 찬양 부르겠습니다.